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교회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실한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출석하지만 정말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처치고로서 그저 교회 생활로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의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탄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인데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무적행, 옥에서 나온 사탄이 처음 한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기는요,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 그리고 분열시키는 것, 회방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의 첫 번째 모습도 속이는 것으로 소개가 됐죠. 요한계시록의 그의 마지막 모습도 미혹하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미혹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의 운명을 압니다. 그의 마지막 결과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 슈퍼파워를 지니게 될 거야. 이런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가 돼. 너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의 아주 간교한 그런 술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더 이상 못하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요즘 대중 매체나 포스트 모던에서 지향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메시지는 내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 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 내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나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약간의 실수나 실패, 어느 정도의 절망이나 슬픔, 우울한 상태,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멸망이에요. 인간의 멸망, 완전히 파멸당하고 멸망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원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운명이 어떠한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본문 10절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미혹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악한 정말 이리의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우리 주변에서 머물거나 우리를 유혹하려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들과 맞서 싸우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큰 그리고 하얀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보좌가 또 하얀색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어떤 거룩함,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죠. 또한 이것은 최후에 나타날 심판석을 상징합니다. 심판대를 의미하죠. 마지막 심판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그리고 한번 거기서 판결이 나면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자리. 그 심판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그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말하는 책들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자신들의 삶의 기록,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적혀져 있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심판의 근거는 아마 그 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차량에 그 블랙박스를 다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동 반경 속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어딘가에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하면 그리고 원하면 그것을 들추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소해 보이는 모든 부분도 그렇게 다 기록이 되고 그렇게 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데이터, 그분이 기록하신 모든 책의 내용들은 얼마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 참으로 창피한 일들, 감추고 싶었던, 아니 감추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정말 죄 허물들까지도,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보좌 앞에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그 책,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 생명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업적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도 그곳에 이름을 기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등재되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혹여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 같은,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입을 벌려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미혹함과 또 분열시키는 것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